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를 당하오니 네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불쌍하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소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내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두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죠. 벌써부터 지도를 올려주셨네. 네, 그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오늘은 라오디게아 위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히에라볼리하고 이제 그 골로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아시죠? 바로 다 그 부근들에 있는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에 지금까지 우리가 6교회를 살펴봤는데 그 교회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환난과 시련 그리고 시온 또 그들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교회를 보시기 전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주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허락하신 열린 문은 궁극적인 마지막 구원의 문이라기보다는 그때 현재 열린 기회의 문을 말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복음의 일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특별히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빌라델피아의 그 교회의 문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와 비슷한 동일한 어조를 지닌 표현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전도 보고를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그 이방인 최초의 교회죠. 그래서 그들이 1차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설명한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2차 여행 때 그가 보기에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 여러분들 에베소 하면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곳, 공들인 그곳에서의 사역에 보람이 있어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고린도전서 서신서에서 그가 말하기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고, 후에 그 드로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드로아에서 그 마케도니아 환상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드로아에서는 주 안에서 그에게 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기를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다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 권사님 찾으셨어요? 네. 예, 골로새서 우리 4장 3절 쭉 읽어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아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해준 기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교회 간에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전도할 문,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으시면 복음의 능력, 곧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음을, 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두려운 그 적대 세력,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 문을 닫으려고 했던 그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있는 빌라델피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적하는 세력이라도 닫을 수 없는 그러한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 더 강한 어떤 부분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밖에 가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약한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전혀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는 반대로 작용을 하십니다. 필라델피아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증시와 그 능력의 강함을 나타내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종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은혜에서,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능력은 비록 적은 것이었지만 주께서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큰 칭찬이며 또한 교회에 대한 승인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분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은혜교회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진리를 실증하여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지막 때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좋았고 강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에서 물리적인 고난이나 어떤 이념적인 박해가 하나님의 강함을 무력하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굴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복음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곧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확신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범우주적으로 실시되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험의 때에 닥치는 두려운 일들로 인해 놀라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받을 진노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 최종적인 시험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얻으며 그들이 현재 당하는 시험이 잠깐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이 그 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갈보리에서 있었던 그의 시험의 때 여러분들 혹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상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 있으세요?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그 말씀도 있고
시험에 따라 그랬는데 그 시험의 때에 가장 그 예수님한테 와 닿았던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육신의 고통에서 벗겨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그 엘리 엘리가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여서 그대로 다 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 마지막 시험의 때가 그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의 때를 예수님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때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이름으로써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전 세상에 닥친 심판으로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 기록한 이 성전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이 세상에 속하는 구조물이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도 실상은 아닙니다. 그 성전의 구성 요소는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신자들을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나오죠. 가시적으로 보이던 그러한 건물을 얘기를 하면서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건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에 함께 결속된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것이며 주의 은혜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미래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만일 이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이 자기들이 그 교훈의 참됨과 그들이 확고한 지도력 때문에 교회의 기둥들이라고 불릴 수 있었다면,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우리 교회의 기둥이신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사건의 배경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다 살펴봤고, 사도행전에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선장의 그 회심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과 그 사이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그런 컨플릭 같은 게 있었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컨빈스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방문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때 갈라디아 교회 편지 중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야고보는 여기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곧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바로 거기서 회심하게 된 그 은혜를 그들이 이제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사도 바울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 곧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바로 여기에 표현한 이 기둥이라는 이 비유가 그 의미를 확대하여서 심지어 건물 자체를 기둥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곧 그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 곧 터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둥은 영적으로 오는, 또 앞으로 오는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모든 교회의 신실한 증인들로 구성된 집합적인 의미가 바로 이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은 그 교회의 기둥이라는 그 비유를 많이 쓰시는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교회 기둥이란 뜻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그 주님의 계시를 대략 정리하였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도를 잠깐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는 필라델피아, 여러분들 그 필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대강 72km 지점이고요.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그곳에 라이커스라 이름하는 그러한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맞은편으로 10km 되는 지점에는 거기 보시면 히에라볼리라고 나오죠. 이 히에라볼리가 그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순교한 지역입니다. 거기 그 도시가 있고 약 14km 지점에는 골로새, 그 밑으로 보시면 골로새가 보이죠? 골로새가 위치해 있는데 이 세 곳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우리 아까 골로새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골로새 4장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곽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보내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히에라볼리가 나오죠. 예. 예. 계속 읽으세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라우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마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예. 아주 예,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그 히에라볼리 그 지명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이 골로새 거기 그 지역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는 신약 성경 골로새서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역에서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 거기 나왔죠. 에바브로, 예, 에바브로가 활동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사도 빌립이 전도하다 순교한 곳이라고 그러한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지역이자 이 빌립 사도의 순교지라는 점이 이곳을 주요 지역으로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지역을 지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에베소의 동쪽으로 한 16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아래쪽 골짜기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거룩한 성이라는 그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히에라볼리가. 그래서 지금도 온천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온천과 함께 그곳에 그 원예 사업이 발달해서 꽃을 많이 재배했고 그 양모, 양의 털을 이용해 만든 옷과 카펫도 그곳의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 버가모 왕국의 유메네스 2세가 세웠고 BC 133년부터 로마 영토에 편입됐습니다. 로마 황제도 나중에 이곳에서 온천욕을 즐길 정도로 유명한 관광 도시여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기에 아마도 사도 빌립이 이 인적 많은 곳에서 전도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곳의 특징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땅이 기름지고 양을 기르기에 좋은 목초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으며 더욱이 그곳엔 치유의 신전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신전과 함께 의과대학도 그곳에 있었고 눈에 바르면 금방 눈병이 낫는
프루기안이라고 하는 그런 안약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이름이 프루기안인데 그것을 눈에 바르면은 눈이 고침을 받는데요. 또한 그것은 활발한 금융 거래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항상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로가 설립하였으며 골로새 교회와 함께 바울이 지도하였던 교회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4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리가 이르시되, 여기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 의미가 이 아멘이시오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 아멘은 문자적으로 아멘인 자를 의미하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칭호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것이 70인역에서는 돈 데온 톤 알레디논, 곧 진실한 하나님으로 The God of the Truth, 진실한 하나님 The God of the Truth, 또한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 The God whose name is Amen, The God whose name is Amen. 예, 이것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 곧 진리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God of Truth,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칭호가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실하지 못한 데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아멘이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동일한 사상을 내포하는 칭호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계시고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엘리 라막사니 그 말씀 드렸죠. 그것이 바로 하나의 예로서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해서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멘이시오, 곧 위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진실성과 그리고 truth, 신실함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습을 표현하는 말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빌립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죠. 그 질문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에브리데이 아버지를 본다고 그랬죠. 예, 말씀 바로 그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곧 당신이 아버지이심을,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시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설명했던 두 부분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말이 곧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셨고, 그 근본이 헬라어의 해 아르케테스 피티세오스 투 데우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르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르케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최고의 근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칭호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칭호, 즉 알파와 오메가에서 알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가운데 처음이란 의미가 아니라 그는 창조주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초대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이제 유럽으로 증파되면서 많은 교단이 이단이 같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시비가 됐던 부분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가 신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 시비가 신학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초대 교부들이 많은 이단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신성의 부분을 말씀 그 안에서 그대로 나타내신 거에 많은 이단들이 결국은 꼬꾸라지고 사라지고 없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에 비해서 시비를 거는 사단의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시비가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신이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바로 그 한마디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처음이자 나중이란 뜻으로 알파와 오메가란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오메가는 그 나중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심판의 자리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그 바로 성삼위일체의 두 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시고, 이제 보면 이제 성령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자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심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바로 아르케입니다. 헬라어 아르케. 그래서 이것이 창조물의 최고의 근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한 이 칭호는 그리스도의 선제성, 곧 창조 이전에 이미 그가 존재하셨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15절 보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열심히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차다라는 것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의 물 사정을 예수님께서 대비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라오디게아의 그 물 상황을 모르면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조금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사대 교회도 그렇고 그 지역에 지진이 많다 보니까 이 건물들이 무너지고서는 기둥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둥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러한 지진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 기둥, 그것이 견고함, 단단함,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비교로 해서 그 교회들을 말씀하시고,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굳게 잡아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을 기둥에 비교한 것처럼, 그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 예를 들어서 기둥을 설명하시고 그 신앙을 설명하신 것처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물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의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 14km나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공급받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히에라볼레에서는 온천수를 또한 그쪽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룩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룩웜, LUKWARM. 이장로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어로 그렇죠. 예,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룩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걸 룩웜. 예, 바로 이 상태로, 예, 영적으로 성장 없이 정치된 그러한 상태로 세상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물로 비유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 뜨겁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인접한 그 히에라볼레의 온천수를 염두에 둔 것이고, 차다는 것은 그 골로새로부터 오는 냉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한 열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은 상태고,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로 뜨뜻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 상태였습니다. 아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 멀어지고 무관심해지면서 스스로 태만해지고 결국은 자만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No matter the case, being lukewarm is not a good place to be. 이 장로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No matter the case, the being lukewarm is not a good place to be. 우리 이 장로님이 해석해 주세요. No matter the case, the being lukewarm is not a good place to be. 미지근한 거는 좋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대 많은 그 편안한 교회들이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교인 수도 감소하고 교회 세력도 지금 점점점 약해지는 추세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그러한 요구는 양자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차든지와 뜨겁든지의 중간 상태를 택하는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대한 책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미지근하여라는 언급은 차다, 뜨겁다라는 말과 관련돼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무기력함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히에라볼리로부터 끌어온 그 온천수와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통해 가져온 찬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어느새 물이 미지근하게 됨으로써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서 마시는 자마다 다 토하여 버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마시는 물이 차갑거나 뜨겁지 않으면은 it's not pure. 그러니까 마시는 물로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 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을 토해버리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거부하고 토해버리시겠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먼 옛날 라오디게아의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운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lukewarm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음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에 주시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의 그 칭찬을 다시 한번 저희들로 상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은혜교회를 세우심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사가 있고 또 맡겨주신 그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하기는 우리 이예구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육체적으로 또 건강하게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보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